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앞뒤 연패 다 인사하겠습니다. 신형금 성도님께서 거의 꽤 오래간만에 왔어요.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와셔가지고 1년 됐대요. 1년 만에 다시 오셨으니 다시 무릎이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셨어요. 무릎 아파서 1년 동안 못 오셨는데 아주 그냥 온심을 다해서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라오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그리웠대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1년 동안 이렇게 못 걷다가 오고 싶고, 제가 집에 가서도 못 걸으셔가지고 이게 그냥 손 짚고 의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니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올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핑계 담잖아요. 뭐 하나님은 뭐 집이 없어요? 있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오늘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더라고요. 은혜스러워가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그 내용이, 예배시 춤춘 건 아니에요. 예배시 춤춘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은 결코 그것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받고 서로 어떻게 해? 협력하며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더 전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조금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잠깐 주보에 제가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한 달 전부터 요약본을 해놔요. 지난주는 제가 안 했어요. 요약본을 해놓으니까 말씀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요약본을 가져가셔서 살짝만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일부러 제가 이 A4 용지 한 5에서 6장 되는 거, 글자 수로 한 5,000자에서 7,000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거에다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요약해놓은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앞으로도 요약을 하고, 제가 처음에 한참 요약했는데 다 버리고 가셔가지고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다시 그냥 저도 편하게
성경만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요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다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제가 돈 안 받습니다. 주보용지 돈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낸 데에서 제가 복사지 사가지고 그 복사기 가지고 한 거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걸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주제로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의 15절부터 17절에는 세상이 많이 나와요. 세상이 우리가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라 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음 그 자체를 그냥 영어에서도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영어 발음은 틀린데 똑같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용하는 거라 이 코스모스는 질서, 뭐 꾸민다든지, 뭐 세계, 세상, 뭐 월드라 그러죠. 뭐 세계, 월드, 뭐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요한일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주로 우리가 말하기를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해요. 사랑의 사도라 말을 해서 요한은 지극히 사랑이 많았던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를 뽑았을 때 요한이 가장 나이가 적었었나 봐요. 요한이 가장 적어가지고 요한을 또 가장 이렇게 사랑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느냐 다 사랑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막내가 있으면 더 사랑스럽죠. 그렇죠? 똑같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막내니까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요한에게도 아마 예수님이 그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다 사랑을 뒷받침해서 그래서 주장하는 게 요한이 주장하는 게 사랑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세상 말고 영원함을 그 사랑의 주제가 바로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 우리 인간 간의 사랑, 그것도 인간 세상에서는 엄연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제 조건으로 일어나 발생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사랑, 또 우리 인간을 만든 사랑, 또 인간에게 인간이 범죄하였으나 그 인간을 다시금 또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역사상 우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인간에게 너에게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 있는 사랑은 많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이 보이질 않아. 어떤 사람들은 생에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 자신만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반 은총적인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돈이 많다고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니까 협력해서 우리하고 다 같이 우리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부여받았어요? 뭘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한 가지 있잖아요. 부여받은 거 가장 좋은 거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을 믿을 생각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이거는 올 때마다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뭐로 앉아있어 피곤해 잠이나 자고 있지, 늦잠이나 자고 있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은 세상 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자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요한의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소망을 위해서 탄식을 하세요. 성령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가 찬양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이렇게 만들기에 성령이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고난을 다 주셨고 뭐요? 선악과만 먹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용서해 주시고 아담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오래 살았어요. 어떻게 오래 살았는지 몰라도 한 900년 동안 살다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 땅에서 900년 동안 살고 싶으신 분, 근데 젊어서 살아야지 뭐 나이 들어서 아이고 그 살아서 너무 힘들죠. 젊어서 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200살까지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젊어서 200살까지 살아야지 나이 먹어서 200까지 살아서 뭐예요. 하여튼 간에 아담에게 주신 소망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누구요? 계속해서 이 땅에 누구요? 선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왔어요. 그것이 노아,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전에 뭐 수많은 그 사사기의 선지자들, 그 선견자들, 그리고 사무엘, 다윗, 다음에 뭐 시스기야, 뭐 요시야 이런 왕들 보냈고, 그러고 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 자체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야? 너희가 죄에서 헤어날 수 없으니까 단번에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바침으로 그 생명을 통하여 너희가 그 피의 대가는 왜 그래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으로 치마를 입혔죠? 그럼 뭐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목숨을 괜히 잃어 왜 살려주면 되지? 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조건을 깨지 않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게 깨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바뀌면 어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안 되고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또 불러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해요? 너가 고멜이라는 그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을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너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의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사명을 맡았어요. 그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른 사명을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의증,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는 사람, 중간 통로자, 중간 우리가 뭐 부속과 부속과를 파이프 같은 것도 연결하려면 중간 이음새가 있어야 돼요. 그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변화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변화된 세상을 사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평생을 함께 한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르긴 왜 몰라요? 여기 십자가 알아요, 몰라요? 십자가 모르시는 분 알죠? 이거 알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성경 깊숙이 내막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소식을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면 제가 여러분들 종교인 아니구나, 기독교인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른다는 소리를 저 앞에서 앞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알건 생각으로 알건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알면 돼요. 그냥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를 써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가 나를 알아라 하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요 정도만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앉아있고 신영금 성도님처럼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안에 이렇게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이렇게 있다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이렇게 크게 주신다는 것은 저는 반대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음을 또 줘서 뭐해? 뭐 얼마나 하나님이 더 영광을, 그래서 얼마나 더 영광을 주려고? 모두가 다 같은 영광을 받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알면은 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자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앞으로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일단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지난주에 교리를 제가 말씀해 드린 게 바로 그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듣는 대상자를 볼 때 보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누구예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우리의 자녀도 되고, 아비들은 누구예요? 저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도 될 수 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지금 재화라든지 은수라든지 또 학생부들 이렇게 시성이, 시준이 이런 같이 학생들, 자녀들은 누구예요? 저기 애기들, 우리 그들 자녀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뭐예요? 7세 미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아이들 자녀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틀려요. 아이들도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아이들이잖아요. 어차피 다 있잖아요. 근데 따로 7세 미만의 아이들을 따로 단어를 써줬어요. 요한이 다른 단어를 써줘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모스에 대한 질서 꾸밈, 또 장식, 또 세계, 세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래서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제사함은 구약성경에서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사함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못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져. 하나님이 싫어지고요, 하나님께 같이 갈 수가 없고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교동문, 찬양, 신앙고백, 또 대표기도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 고백 한 부분, 다음에 말씀 전하는 거 한 부분, 다음에 축도라는 이유가 성만찬을 매일 해야 되는데 성만찬을 하려면 그래도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매일 하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주마다 성만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그래서 성도들이 원해가지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주 하는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는 매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매주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저에게 요구하시면은 제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나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이름은 그 소유자의 인격을 비롯한 모든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하면은 그 사람의, 그럼 이종우라고 하면은 이종우라는 사람이 인격 뭐 어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모두가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해바라기 보면은 해바라기가 여러분들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데 어때요? 해바라기가 아침에 저기 동쪽에서 해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보고 점심 때 보고 저녁 때 보면 틀려요. 위치가. 그 위치가 뭘 바라봐요? 해만 바라보고 이렇게. 꽃도 그런지는 제가 관찰을 안 해봤는데 해바라기는 진짜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진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석양까지는 다 돌리는 것 같진 않아. 진해까지 다 한 반 정도까지는 제가 돌리는 거 봤어요. 해바라기가. 근데 석양으로 완전 서쪽까지는 돌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동쪽도 완전 동쪽은 아니고 약간 동남쪽에서 조금 한 30도 정도? 그 정도 틀어진 거. 그 정도 제가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상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오늘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5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단언하게 요한은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각을 빼앗기게 돼요. 인간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모든 내가 잘되고 안 된 것도 죄냐? 죄라면 죄일 수도 있고 축복이라면 축복이 있어. 내가 세상에 잘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축복이고, 잘 살고 있으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저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거로 인해서 못 얻으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밤에 딱 이렇게 빛을 비춰봐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PPT를 말씀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오르간도 못 찾겠어요. 이번 주 컴퓨터를 제가 목사 컴퓨터를 새로 드렸거든요. 그 전에 컴퓨터가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워낙 프로그램을 많이 띄워놔요. 또 그냥 화면도 3개나 띄워놓고 모니터가 3개예요.
모니터 3개에다가 또 각종 프로그램이 성경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가지고 이게 그림만 띄우면 그냥 렉이 걸려 가지고 버벅대 가지고 막 어떨 때는 제가 막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런 이유가 이게 다운이 안 받아졌어요. 제 USB로 다운이 안 받아져 가지고 가 보면은 막 얼로 사라지거나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좀 쪼금 더 아주 좋은 건 더 좋은 걸 사고 싶었으나 제가 형편을 생각해서 그냥 적당한 걸로 마련했어요. 마련해 갖고 어저께 써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가지고 '야 이거 컴퓨터 문제였구나.' 렉이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요. 하나도 안 걸려 가지고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원래 문서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림하고 막 그런 게 막 짬뽕돼서 막 갖고 있는 문서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세상의 빛은 어때요? 그 컴퓨터 한 대만 바꿈으로 인해서 제가 광명을 느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요?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어둠이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어두움을 우리는 죄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고 죄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하늘에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요? 지금 내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 안에 있는 지금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합쳐서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없는 사람, 없으신 분 한번 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치는 거 보니까 모두가 성령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없다 그러면 바이락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없으니까 발 안 들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존재함을 여러분들 제가 강제로 이렇게 시킨 것 같지만은 안 그래도 진짜 싫은 사람은 발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발 들어요. 저는 어디 가서 아니라 그러잖아요. 발 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을 보는데 제 면접 보는 자리에 우리 대학원 거기 부총장이 나왔어요. 좀 제가 거기서 좀 말을 잘못했어요. 뭐 그때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도 저는 누구 대통령이 와도 어떤 검사가 와도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바꿔요. 한번 전 주장하면 절대 안 바꿔요. 요거 한번 칼 들이대 보세요. 도망간같이 바꾸질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빛은 절대 어둠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어둠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는다. 절대 어떻게 죄악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탄도 다 부르신다 그랬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할 수 없어요. 여기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산을 막 올라갔어요. 근데 한 번은 혼자서 그 깊은 산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에서는 4시만 되면 깊은 산에 들어가잖아요. 한 4시, 3시부터 어두워져요. 깊은 산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어두워져 가지고 3시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하산을 해야 돼요. 깊은 산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으면은 깜깜해 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뭐 후라시 없으면은. 근데 그것도 없었나 봐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어요. 우리가 또 달이 없는 날은 또 더 어둡잖아요.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깊은 계곡을 내려오다가 그만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뎠어요. 발을 헛디뎌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굴러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뭔가 막 잡히는데 그냥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래서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고 발을 이렇게 해보니까 발 밑에 무슨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하고 붙들고 계속 버티고 있었어. 근데 그게 버티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막 손은 심을 빠지고 손에 막 진흥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떨어지려고 하자니 생이 이렇게 미련이 남아 있고 그래서 죽을 심으로 그러니까
죽게 된 사람이 죽을 심으로 하니까 좀 그 말은 좀 이상한 건데 하여튼간 죽을 심으로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어린 시절에 자기가 주일학교 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에 빠지면은 종교적인 모두가 종교적으로 변해요.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사람은 의지할 것을 만들게 돼요. 그걸 바로 종교라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거 종교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철학자는 지극히 종교적이 아니라 그러는데 거의 다 대부분 저는 종교적인 것 같아요. 아주 악한 사람 말고는 거의 다 그런 거를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살려주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아리를 치면서 이렇게 메아리가 어떻게 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산중에서. 그게 돌아왔는데 그 말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놓아라 라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일학교만 갔었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도 못 놓는 거예요. 못 놓고 그냥 지글장을 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됐어요. 어느새. 새벽이 돼서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밑에를 봤어요. 세상에 땅바닥하고 30cm도 안 있는 거예요. 깜깜한 너무 어두우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그 빛이 보니까 바로 밑에야. 아이고 하나님이 손 놓으라 그래서 손 놓을 걸. 어떻게 해요? 났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푹 자고 일어나서 교회는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 이후에 소식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인용을 한 거라 하여튼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게 해주신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 같으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여러분도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놓고 싶어요? 네. 두 사람 손 들었어요. 두 사람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좀 실망스러운데 하여튼 간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기도도 했건만 결국은 내 신념만 믿고 있었다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신념 말고 그 신념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실적으로 제가 잘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대로 신이면 신적인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이미 다 죽였겠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만들었겠죠. 근데 예수님 오셔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전에 맨날 들락거리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절뱅이를 그냥 지나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나가면서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일으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재가 임한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교회가 돼가지고 하루에 성도가 3,000명씩 막 회심하고. 왜? 그 안전뱅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에 안전뱅이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전뱅이 장애우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역 가보세요. 거기도 다 노숙자들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듯이 서열이 제일 높다는 소리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우리 스스로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면은 그의 역할의 대답은 누가? 내 입술로 해야 돼요. 제 입술로 하는 대신에 이윤수 너 아빠가 목사니까 내가 너 고백해 줄 테니까 너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요? 제가 고백 안 하면은 못 가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목사 뭐 아브라함이 와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6절. 이는 세상에서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욕. 야, 물 좀 갖다 줄래? 문수야, 물 좀 갖다 줘. 아니, 됐어요.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욕심이 하나도 없더라고. 욕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저도 계속 얘기지만 야 욕심을 가져야 그래서 세상에서 뭘 갖고 오지. 뭘 갖고 있으면 다 두고 오고 다 버리고 오고 욕심 어디를 가서든지 욕심이 하나 없어. 근데 제가 욕심을 하나 있던 거를 딱 아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한번 강전도사가 누군가가 돈을 줬어요. 돈을 막 주는데 강전도사가 막 아니라고 안 받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딱 떠미는 거야. 서로 돈 가지고. 그러니까 운수가 갑자기 가운데서 확 낙치더라고. 나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왜 이거 안 갔냐고. 그러면서 됐다. 그러면 세상 살아갈 자격이 있다. 그때 안심했어요. 하나도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근데 그 욕심도 오늘 요한이 욕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첫째로 육신의 정욕,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동물적인 욕구이며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을 1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의 동물적인 욕구라면 어떻게 안목은 눈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원 높다고 말할 수 있죠. 본능적으로 이런 일은 아니고 내가 구별해서 그 정욕을 만들 수 있으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보면은 지나가는 여자들을 잘 봐요. 저도 봐요. 예쁜 여자를 보면 안 보는 남자들 있으면은 참 저는 좀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눈이 돌아가는 걸? 뭐 그거 숨길 수 없잖아요. 저는 사람을 탐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탐구하는 걸 좋아해도 어느 날 전철에 가서 예쁜 여자가 하나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전 이쁜 여자도 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형태를 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가리질 않아요. 그거는 안 보는 척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하청 갖가지 방법으로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한 명도 여자나 남자나 안 그런 사람이요. 여자는 어떻게 어이씨 저 여자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짜증나서 보는 것이고 남자는 우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볼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볼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죄까지 처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처벌해요? 마누라가 처벌하지 누가 처벌해요? 보면은 얘기로 막 내가 키큰 밥 해먹으니까 다른 여자 쳐다보고 있냐? 하고 마누라가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는 쳐다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쳐다봐서. 그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주 고차원 적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하루는 어떤 중년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비친 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황홀한 느낌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러면 그것도 죄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할게요?
까리까리 하잖아요. 어떻게 대해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말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제 눈에서 다 이쁘다고 말해줄 거예요. 언론적인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솔직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죄라기보단 권사님의 착각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뭐요? 착각이 맞을까요? 하여튼 간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모인 자리에는 누구예요? 제가 한때는 우리 엄마가 내가 뭐 잘났던 뭐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해. 어디 가면 뭐 조금만 주면은 그냥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시로 가면은 내가 언제 또 이만한 사람이 돼 있어? 가보면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랑해 놓은 거예요.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할머니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 손주가 다 잘내고. 그래서 몇 프로만 믿어요? 20%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더 많이 듣다 보면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열받아요 나중에. 근데 20%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들어도 열 안 받아요. 그 정도만 되면 되겠구나.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20%만 믿어도 많이 믿는 거예요. 사람 말은.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대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한 말씀 하나 더 할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루지 아니한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다 있다고 아까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다 있다고 아까 고백했어요. 발 안 들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발 들어도 돼요? 그럼 제가 강요 안 할게요. 제가 절대 내가 성경 읽어라 뭐 예배에 꼭 참여해야 된다 말 안 할게요. 안 들었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유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다 쓸어버리고 바람같이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타잇 얘기한 건 뭐예요? 반 잘못했는데 한번 나단이 와서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요? 왕이십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바짝 꼬꾸라졌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어요. 죄 속에서 바짝 꼬꾸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짝 꼬꾸라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쥐 2마리가 있어요. 생쥐 2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여기저기 생쥐는 잘 돌아다니잖아요. 강동사가 없네. 생쥐 얘기하면 도망가요. 생쥐만 나오면 그냥 미키마우스도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생쥐 2마리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구멍을 타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치즈 참고 있어요. 뭐요? 대박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나에게는 평생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창고를 알아냈습니다 하면서 지가 아주 좋아를 해요. 좋아를 했는데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들락거리면서 먹고 또 먹고 자고 그러다가 좋은 날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창고에 가보는데 치즈가 하나도 없어요. 쥐가 뭐라 그럴게요? 지들이 난리를 친 누가 이거 다 치웠어? 너야! 왜 내 먹이를 다 치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화나겠죠? 근데 그거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는가요? 그래서 오직 17절 하반부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로교 종칼빈이라는 거, 우리가 칼빈 신학을 하거든요. 칼빈이라는 그 하나의 목사님이 죽을 때 자기는 묘비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도 내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외우면서 마지막으로 15번까지 외우고 죽기 전에 16번째 다 못 외우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무덤에 가면은 이름이 없이 그냥 칼빈이니까 그냥 JC라고 이름만 딱 적혀 있대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대요. 거기 가면은. 그러면서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